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4차 유행이 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문제와 고통이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들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서 역전을 시켜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뒤집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35장 10절을 본문으로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죠.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역전, 반전, 뒤집기였습니다. 뒤집기를 한자말로 표현하면 반전 또는 역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전하고 반전시키고 뒤집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와 기술이 있어야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유도나 씨름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게 뭡니까? 뒤집기죠. 안 되고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뒤집어서 탁 한 판 승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역전의 승리는 그냥 승리보다 더 값지게 여겨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4차 유행이 다가오고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안타까운 것은 백신을 접종해서도 이 백신의 부작용까지 생기고, 그 백신, 부작용 있는 백신조차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번민하는 것은 이게 헛소문이 아니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 더 크고 위대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사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반전될 수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다 반전과 역전과 뒤집기를 체험하고 산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그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면서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를 주셨는데, 가장 극적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큰 시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야훼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야훼의 일에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축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냥 땅에 산만 되면 물이 솟아요. 그랄 사람들은 물을 못 얻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물을 얻는 것마다 그랄 사람들한테 뺏기고 또 빼앗겨서 나중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와디는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지만 우기가 되면 물이 넘치는 곳이 와디입니다. 와디에 내려가 살 수 없다, 갈 데가 없으니까 와디에 살아도 내가 살아야지 하고 땅을 팠는데 와디에서도 우물을 얻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랑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너랑 싸우겠다 했던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같이 무릎을 꿇고 이삭에게 화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싸우지 말자. 서로 침범하지 말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것마다 뺏기는 이삭이 역전되어지고 반전되어지고 뒤집기가 이루어진 승리의 축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열망해서 형님의 축복까지 가로챘지만 그 상황이 그냥 어렵게 그가 밀려나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얻는 데만 14년을 아무 보수도 안 받고 일을 하고 6년을 지나면서 보수 싹스를 받는데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어 먹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어떤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가 이루어집니까? 그가 고향에 돌아올 때 2때나 되는 가축이 있었다. 여러분, 한 때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목자가 거느릴 수 있는 최대량의
숫자가 한 때입니까? 두 때라는 건 뭡니까? 배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라반의 때보다 한 때가 더 많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당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주고 반전시키고 뒤집게 해주니까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기가 막힌 역사는 노예되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에 올라가는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역사로, 그래서 요셉은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권세자입니다. 노예였다가 감옥의 죄수였다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국무총리가 됐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다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내용이 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난당하고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뒤집기 주신 것을 노래한 것들이 그와 같은 시편들이었는데, 그 중에 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다윗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과 베옷이 그 삶을 지배했으나 하나님이 역전, 반전, 뒤집게 해주시니까 춤이 되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언이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면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가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뒤집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역전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반전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뒤집기의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축복입니까? 잠깐 고난을 통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량,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역전 반전의 뒤집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35장 10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자리에 앉히신 속량, 구속을 받은 자에게 주어주는 축복이 뭡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1년 새봄을 맞았고 부활의 계절을 맞아서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4차 유행이 예언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십시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뒤집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뒤집기 역사를 결론지어 말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여러분 자신부터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인은 환경과 조건의 역전, 반전, 뒤집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자신 스스로가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 내 마음대로 합니까? 못합니다. 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못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전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졌는데도 감옥에 가더라고요. 돈을 다 가진 사람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도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못 일어나다가 그냥 죽더라고요.
환경과 조건은 사람의 임에 안 돼요. 근데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 자신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역전의 사람 되시고, 놀라서 주저앉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반전의 사람이 되시고, 흔들려서 넘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뒤집기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도 가장 우습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그 집안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기름 부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양이나 지키라고 먼 들판에다가 내놓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쪽에 앉아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소외되어서 그것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지만 역전의 사람이 되고 반전의 사람이 되고 뒤집기의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서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달라져야지 됩니다. 또 하나의 사람을 보면 가장 극적인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를 이룬 사람이 미스터 요셉이죠. 그 요셉이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스스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죠. 함께 하심을 입은 요셉이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울상 부리지 않고 밝게 웃고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그 주인 애굽 사람이 볼 때 뭐예요? 자기는 다 가진 주인인데도 근심, 걱정, 불안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노예가 너무너무 기쁘게 사니까 그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건 다 동일하게 임하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고, 그래서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멘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는데 다시 나갈 때는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지 않고 스스로 불통한 자가 되어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안디옥교회 9셉에 나온 성도들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따라합니다.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자. 시편 84편 5절에 말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근데 그 힘을 얻고 스스로 마음속에 오솔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1차 선도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시온의 테러가 열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시온의 대로를 소유하면 환경과 조건의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형통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경 조건을 말하지 말고 먼저 반전의 사람이 됩시다. 역전의 사람이 됩시다. 뒤집기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안디옥교회 나오고 있고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눌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좌절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역전합시다. 반전합시다. 뒤집기 합시다. 조건이 안 변했어. 환경이 안 변했어도 내 스스로가 따라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됐는데도 환경은 여전히 그 주인 밑에 있는 애굽 사람이 지배받는 노예예요. 환경 안 변했어요. 근데 자기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일이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도 환경은 여전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형통한 사람이 있고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안디옥교 전 성도가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고백을 담고 삽시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마디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담아진 말이 역전의 말, 반전의 말, 뒤집기의 말이 여러분 입속에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언제나 극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의 반전의 고백이 나온 시편이 시편 31편에 나와 있습니다. 31편에서 다윗이 자기 현실을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처럼 여깁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깨진 그릇 같아서 박살이 났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담은 입의 고백은 뭡니까? 시편 31편 1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박살이 났어도 깨진 그릇과 같아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죽은 자와 같아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지고 박살나고 완전히 부서져서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이지만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내 안에서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삶을 산 것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입술을 보니까 입술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아들을 낳자마자 어떤 이름을 집니까? 과거의 고난과 형제들의 배신과 보디발의 아내의 자기를 모함했던 사실 잊어버리자. 므낫세,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가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담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한테 원수 갚음할까 두려워와서 또 와서 떨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고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때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요셉의 담해진 고백이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긍정적으로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선으로 바꾸사, 복으로 바꾸사, 은혜로 바꾸사. 다윗의 고백,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고백이 안디옥 성도 입에 항상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 사람임을 보여주며 삽시다. 내가 역전의 사람이고 반전의 사람이고 뒤집기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보여주자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형님들 도시락이나 싸가지고 하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는데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믿음을 갖지 못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여기를 장난터로 알고 왔느냐? 이게 속kup장이 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왔느냐고 형님들이 혼을 내지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자기의 믿음을 많이 앞에 드러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고백한 목적이 뭡니까? 너한테만 말하는 게 이 무리들, 두려웠던 이 무리들에게 내 믿음을 보인다고 고백했는데, 믿음을 보이는 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역전 주시고 반전 주시고 뒤집기 주셔서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잘 맺게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분함을 당해서도 형제들한테 관계를 어떻게 맺었습니까?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원수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간악한 여자가 자기를 괴롭혀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국무총리 된 다음에 그 여자를 잡아다가 족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고 그가 살아난 관계를 잘 맺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간관계 잘 맺으십시오. 원수 만들지 말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 어려울 때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특별히 사람 앞에 기다려주고. 여러분이 기다려줘야 할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끝까지 신뢰해주고 기다려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역전의 관계. 이게 반전의 관계예요. 이게 뒤집기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삶의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인들이에요. 부활신앙인답게 삽시다. 먼저 스스로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고백을 담고 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신앙인인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내어 보이고 모든 관계를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사람에 대한 인내로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관계로 맺고 삽시다. 부활신앙인으로 코로나19의 슬픔과 탄식을 성령의 영영한 희락과 기쁨으로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의 승리를 이루며 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누가 반전과 역전과 뒤집기의 승리를 얻습니까? 속량을 받은 자,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시온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자, 바로 안디옥 성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데려다가 속량받은 자의 자리에 앉히고 그들에게도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증인의 삶을 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새겨보니 부활이야말로 역전과 반전과 뒤집기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를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먼저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항상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 내 믿음을, 역전의 믿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원수 맺는 데서 역전하여 반전하여 뒤집어서 이해와 용서와 관용과 사랑으로 인내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